안녕하십니까? 구약을 원문 성경으로 공부하는 18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1장 9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을 한번 가봅시다. 먼저 읽고 9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요메르 엘로임 이카브 하마임 미타타 샤마임 엘 마코메 하드 부 테라에 하 야바샤 바예히 켄. 이 문장을 보면 이제 브라고 하는 이 연결시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요 앞에 바요메르 엘로힘이 말하는 분, 말씀하시는 분 엘로힘이고, 그 뒤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카브에서 야바샤까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또 새로운 문장. 이렇게 선언, 예언하신 말씀의 결과가 캔 하는 말로 아주 강렬하게 마감을 한 게 9절이에요. 말씀하시는 내용, 그 다음 그렇게 된 거. 앞엔 우리가 욤쉐니에서 둘째 날, 그렇죠? 날 둘째. 첫째는 5절까지 된 거니까 라키아 문제예요. 그렇죠? 라키아가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날 이 라키아 우리 인식하고 사십니까? 라키아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이지요. 기능을 합니까? 하지요. 타락했지만 아직 하기 때문에 만물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라키아가 어떤 거냐면 판때기예요. 널판 쫙 펼쳐져 있는 판인데 투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이거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뭐 어찌 알겠어요만은 또 땅에서 이 판때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땅의 모습,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에 대한 생각, 하늘에 대한 사람들의 썰,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을 그린 게 지도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흔히 보는 세계 지도의 그 평면으로 이렇게 늘어놓은 것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금 지도를 놓고 성경을 보면은 빗나가게 됩니다. 보기 한 가지만 들어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지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거, 방향이며 모양이며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방위 개념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디를 기준 삼았느냐? 어떤 나라? 누가? 언제? 그것이 현대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주의자들 또는 세계 인간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성경 해석까지 믿음, 자세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원문을 한다고 했을 때 원문해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틀로 성경관이 형성될 수 있으니 무서운 일입니다. 락키아. 근데 정확한 발음은 락키으라고 했죠. 요거는 그냥 붙인 거니까 이 모음 부호를 인정한다고 해도 락키. 그다음 요거가 묵음으로 된 거, 요거도 묵음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해야 돼요. 자음만 쓰면은 락카으, 그죠? 락카으. 이게 이제 하늘에 펴 있는 대개 이제 이 땅에서 볼 때 이렇게 둥그런 반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유출하는 거예요. 땅에 이제 겉에 모양이 이렇게 있고 간단치 않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평면 세계지도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유엔기만 봐도 유엔기에 있는 거 하늘에서 본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가지고 옛날 16세기, 17세기 이후 그 개혁신학 했다는 애들도 네덜란드 같은 나라 보기 들어봐도 완전히 세상 제국주의자들이랑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만의 딴 나라까지 다 뜯어서 짓이기고 죽이는 그런데 찬동했던 자들 아니요. 서구 이른바 선진국 이런 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 심각한 거예요. 보기 들어봐서.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예, 날 두 번째 있었던 라키아 문제, 라키으라키으라키으라키으라키으라고 발음해야 돼. 라키으. 그런 거 발음 하나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저렇게 발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음으로 돼 있으니까 구약은 자음에 대한 그 발음은 나와야 돼요. 어차피 모으면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붙였으니까 그 모음보도 이미 또 높아심에 말하지만 세속 아이들이 지난 1, 200년 사이에 세계 모든 알파벳을 모음을 아, 에, 이, 오로 다 그냥 일률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만 조금 이제 다른데 우리나라도 자꾸만 그 아에 이오를 점점 엄청나게 많이 모음이 줄어들고 모음이 단순해지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많이 망가졌어요. 우린 모음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무한한 모음 소리, 무한한 모음 글자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알파벳을 갖고 있는 결의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고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다 완전히 없애버린 이 일, 세계에 아주 대적이고 한국 4대 매국의 아주 앞잡이짓거리로 말미암은 것인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사상까지도 머저리를 만들어서 세계주의의 꼬붕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거 발음 정통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민들 해 봅시다. 자, 그리고 요드.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알레프 메임 레슈가 동사 앞에 인칭 주어가 나오면 이건 미완료꼴이다. 현재나 미래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드. 요거는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가 물건이면 그것이. 여기 말하니까 뭐 물건이 말한 데는 시적인 표현 빼고는 다 사람이죠. 그 남자가 그이가 말하더라. 그이가 누구죠?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말하더라. 엘로힘은 소리 나는 대로 뒤쳐야 돼요. 이른바 음역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엘로힘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구약의 엘로힘을 신약에서 네오스라고 해도 이것도 이것이 차이가 많은 건데 이걸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딱 할 때 한국에 또 하나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글씨 표기만 하더라도 성경 특히 구약은 엘로힘에 대한 비슷한 말들이 여러 가지 틀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원문을 보는 데서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냥 달달달달 한두 가지 외우는 그런 패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엘로힘에 대해서도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아라는 모음을 붙인다면 알라흐잖아요. 알라흐. 이거 왜 누구 맘대로 묵음을 처리해요? 알레프가 이게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글자 만들었고 소리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알레프나 라메드나 해가 다 이게 뜻이 있는 건 발음을 내야 합니다. 멋대로 무슨 묵음이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알라흐라고 했을 때 모음은 없는 거니까 어떻게든 세 가지 뭐 알라흐 또는 뭐 그러면 을르흐 다 가능해. 이게 어원이에요. 어원.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이거 생략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 알. 알이든 뭐 L이든 이것도 이제 힘이란 뜻이에요. 힘. 알라라는 건 저 꾸란에서도 이제 알라라고 하잖아요. 다 똑같은 신이에요. 거기 알라나 엘로힘이나 같은 소리고 같은 언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구별해서 언어라는 것으로 표기했고 누가 누구를 흉내 냈든지 간에 그건 또 비교 종교학 내지는 뭐 언어에 대한 그 방면에 연구하는 사람 몫이고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급되기도 하고 이게 이거 자체도 음역해줘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게
엘로아흐라고 발음하거든요. 아자 없으면 엘로후예요. 엘로후. 제가 번역한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다 음역대로, 특히 신명에서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요드랑 메임자 붙여서 이거 복수꼴이에요. 그래서 엘로아흐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엘로힘이 이방신도 가르치거든요. 그건 이미 범신사장도 되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엘로흐, 그렇죠? 엘로흐들 그렇게 하면 돼요. 음역할 때 복수는. 그렇죠. 뭐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아예 보통 명사로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도 이방신에 대해서도 쓰지만 이거 자체를 구별해서 아주 고유명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를 이제 따진다면 엘로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로힘. 근데 이 뭐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알라하 얌 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알라힘 그러든가 그러면 알라힘 그러면 아니 이게 예? 이슬람 그 경전같이 하는 아주 신성모독 하느냐고 또 원문을 빙자해서 또 길길이 날때리는 사람도 한 명 이상은 있겠디. 참 답답한 이야기죠. 아무튼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글로 우리가 그리니 글 가지고 왈가불가합니까? 하나님에게 글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낮추신 거예요. 이렇게. 예? 원본도 없는데 이 발음이 어떻게 돼요? 모음도 없는데 자음은 그나마 이거 일단 중요하잖아요. 자음을 알아야지. 자음을요. 알레프 라메드 해가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원이고 뒤에 요드 메임자가 남성 복수꼴이다.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음부어 이런 건 아주 특수한 것 빼고는 그거 대단하게 지나치게 생각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원문 성경에 관련된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제를 깔아놓은 곳에 우상 숭배자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의 전제가 원문 성경 안에 무수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너무나 가짜들이 99.9%를 완전히 원문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저를 만난 건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히 판단하더라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주어 몸뚱아리 동사 몸뚱아리 앞에 나타나는 인칭 가르치는 것이 주어인데 바깥에 이렇게 또 따로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번역 안 해도 되는데 구약은 되니까 이것까지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느니라 엘로힘이 그렇게도 틀린 거는데 이게 사람 생각에 좀 같은 것에 쓸데없는 반복으로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따로 빼냈다는 건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을 높인 거는 분명해요. 명확히 밝힌 거예요. 근데 문장은 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평범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직 이때 이 들어줄 인간이 있습니까?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얼마간 만들어 놓은 거 만물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답니까? 듣게 하시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차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지은 건 다 동시에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사람에게 나타나 보일 때 이렇게 낮 하루, 낮 둘째, 낮 하나, 낮 둘째, 낮 셋째 이렇게 이제 표기를 구분한 것뿐이에요. 모세가 그 목적을 알으셔야 돼요. 목적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특히 1장 1, 2, 3절이 대빵 중요하고 2장 3절까지 그것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는데 그것도 참 몇 갈래로 구분해가지고 꼭 죄송합니다. 일주일을 단위로 했다. 그건 한 가지 표현법이에요. 한 가지 표현법. 제가 깊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원문 가지고 원문의 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보는 데서 많은 그릇된 전제들 가지고 덤벼들어요.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들의 그 전제 좋든 나쁘든 독일 사람은 독일의 전제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은 또 그러고 또 가짜 이스라엘은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다 포기하고 주께 다 내맡기고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헤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또 해석의 틀이나 원리를 우리가 또 모색해서 깨달았다고 해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새롭게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그 방도로, 은혜 방도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한다는 건 벌써 하나님께서 뭐 혼자 독백한다, 혼자 그냥 중얼거리시듯 하신다는 건 아니고 목적이 반드시 분명하고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기록 계시로서 쳐져볼 때 우리를 향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소급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한 가지 경우일지라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이죠. 등등. 그러니까 이게 말한다는 이것이 꼭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입으로 무슨 소리를 낸다는 그런 것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럼 여기 엘로힘은 성부입니까? 성자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얘기가 간단하질 않아요. 아무튼 이 엘로힘을 적어도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성자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성경 전체가 비꾸러져요. 서구 신학을 전제하든 안 하든지 간에 성경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 수 있고 하늘에 거하는 참된 교회, 참된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분별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 다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놓고도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을 생각해내게 하시고 옛날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밝히면서 신약을 아주 근거로 해석하고 받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타가 구약 계시 아니겠습니까? 구약 계시 중에서 이렇게 모세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쓰는 창세기라는 이 앞부분의 말씀은 정말 압도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게 예수스 흐리스토스로 귀결이 되고 그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사 이 땅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승 전진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은 뭐 많지만 일단 오랜만에 그 정도 해놓고 한번 5번 읽어봅시다. 바오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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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메르. 세상 실험은 바요메르. 그 요라고 하는 건 이 요드라는 자음을 소리를 모르는 것이고 알레프라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엉성한 거예요. 왜 이걸 또 그러고 여기 아자라는 모음 부호를 붙이고 여기 요드 속엔 점을 찍고 여긴 하필 오라고 했나. 이거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자기네식으로 이게 발음이 잘 못하니까 특히 바브지만 이 요드에 대해서 오늘날도 독비력만 하더라도 다 달라요. 이 소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소리를 무시하는 처사고 소리를 안다 하나 뭔지 분간을 못하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비틀고 가로막고 왜곡하게 돼 있어요. 소리 원리로 된 알파벳, 완전한 알파벳은 없지만 망가진 나라에 태어나서 그 한계를 모르고 감히 이렇게 막 원문 갖다 쥐지고 볶아놓은 거예요. 서방신학, 카톨릭과 유대주의가 주도하면서 완전히 개신교는 딸랑이 노릇하는 것이 오늘날 원문학이에요. 아유,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아무튼 얘네들이 해놓은 대로 읽을 줄 알고 거기에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모음보 같은 건 특히. 자음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자음 하나하나가 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드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말에 정음으로 보면 꼭지 있는 이응자, 이거 한글은 없애버렸잖아요. 한글은 엉터리예요. 그거는 사기예요. 반신사상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부패한 요소가 강렬하게 비치는 건 알잖아요. 정음보다 발전한 게 하시는
정음보다 완전히 뿌리가 다르게 뚝 튀어나온 게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아왔으니 우리의 시커먼과 고집스러움과 알지 못함과 하나님을 대적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늘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시원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꼭지 있는 이응 발음. 이건 그냥 여기 우리 아라는 모음보를 붙이면 이게 어떻게 발음을 할까? 우리가 여기 보통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이건 아잖아요. 아, 요걸 의식하면서 하셔야 돼. 요걸 의식하면서 아, 그냥 이런 모음보만 있으면 이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게 있어놔야 자음이 반드시 앞에 와야 되는 건 대철칙이에요. 이건 아, 이건 아, 조금 소리가 코 뒤쪽으로 해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입안을 뒤에를 연국의 부드러운 천장을 둥그렇게 열고 울림 소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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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것도 나가지만 이 소리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머리통을 울려주는 쪽으로 더 세니까 편안하게 어, 어, 목구멍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요 동그라미 위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코 뒤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요게 왼쪽 위에 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가 되니까 그리고 요거 알레프는 여기 또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이것을 정되면 어가 돼요. 그래서 메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이거를 모르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뭐 바 하고 여기 뭐 이 뭐 말을 이렇게 됐는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알레프에 모음이 없으면 동그라미에다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메르 그렇게 원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다 오라고 하는 거를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예외 규정으로. 그래서 이거 뭐 불규칙 발음법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저기다 아니 왜 누가 저기다 오자라는 모음부어 만들어 놓은 걸 자기네들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몇몇 아이들이 했는지 어떤 나라 중심으로 했는지 전부 다 이거 그냥 성경을 똑바로 믿는 정통에서 한 짓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적어도 알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 시간이 무한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막 모음부어가 막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 자리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이 첫 번째 자리 이름을 서양 애들이 페자리다, 아인 자리다, 라메드 자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원 자음 하나가 몸뚱아리 즉 음절이니까 첫 번째 음절 알레프, 두 번째 음절 메임, 세 번째 이 모음이 레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원래 아자 붙이는 게 지들도 기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애자가 나오고 첫 번째 또 오자를 붙이고 완전히 뭐 그냥 범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걔네들 식으로 영어메르 요 같은 것도 다 발음이 달라요. 랍비건 뭐 카톨릭들아이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카톨릭과 유대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감도 안 됩니다. 개신교도 뭐 50번 100번데 아무튼 성경관이 분명하도록 성령님께서 거듭난 증거로서 진리 가운데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없으면 그건 장담 못합니다. 그걸 공명정대하게 증거하는 갓되는 삶을 그런 믿음의 내용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예요. 진짜 카할, 진짜 에크클레시아. 엘로힘 이건 음역을 이제 여기는 모음보 하면 엘로힘인데 이것도 역시 요들을 발음 안 하고 알레프를 발음 안 해요. 모음보를 막 그냥 자기네 맘대로 붙였어요. 뒤에 또 이렇게 오드랑 메임을 갖다 이게 명사 복수꼴인데 남성이다 뭐 이렇게 또 해놓고 뭐 100%는 말보다 거의가 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말씀하시는 직접 화법 내용을 봅시다. 이카브, 대갈통,
어드, 꼬랑지, 바브. 가운데 코프랑 바브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세 개로 돼 있잖아요. 몸뚱아리 즉 낱말의 그 어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개 자음이 대부분인데 여긴 그럼 이게 코프가 첫 번째 자리고 바브가 두 번째 자리인지 이건 이제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여기 인칭이 또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이 카브 꼴은 이게 미완료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가 되겠죠. 근데 여기 요드라고 하는 3인칭이 이제 앞에 나와 있어서 미완료 꼴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모음이 어떻게 바뀌냐 할 때 여기에 아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원들이 속에 점을 찍었다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요드라고 하는 인칭 주합에는 이라고 하는 모음이다. 첫 번째 몸뚱아리 점, 첫 번째 몸뚱아리 점. 이건 단순한 뜻의 수동인 니프알 그런 뜻이에요. 카바가 그러면 이게 뒤에 라메 뒤에 해가 생략됐어요. 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카브인데 이게 생략됐어요. 요걸 이제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카브라고도 하나 알고 또는 카바 해가지고 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사전의 도움도 빌리죠. 사전도 100%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틀린 것들이 있고 거짓 사상이 들어오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덥석 그냥 완전한 리론이고 완전한 설명이라고 해서 붙잡았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의 눈초리로 문법이 됐든지 사전이 됐든지 구문론이 됐든지 원문에 관련된 그 무엇이든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고 하는 것이 어떤 책을 보든 어떤 말씀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든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빵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카바는 뭐냐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묶어 놓는 거 딱 이렇게 이쪽에 걸 이쪽으로 해가지고 만약 이제 전체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어떤 네모꼴 안에 어떤 이 부분에 놓는다 하게 되면 요것이 딴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옮겨서 묶어 놓는 거 카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몸뚱아리 코프에 점 찍히고 기나가니까 이게 수동태꼴이란 말이에요. 니프알이에요. 단순한 뜻에. 여기 요드랑 우의 주어는 요거 하 마임이 쌍수 복성태니까 그 남자들이 요드랑 요드가 인칭 대갈통 자리에 오면데 또 뒤에 꼬랑지까지 우가 오면은 요거 요드만 오면 여기서 그 남자가 그분이 그것이 뭐 한다. 근데 여기는 뒤에 우가 있어가지고 그 남자들이 뭐 하리라 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 첫 번째 몸뚱아리 점하니까 이건 당하는 거니까 뭐예요? 모아져 옮겨진다, 옮겨져 모아진다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모아지리라 그 물들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카브 하마임 어떤 뭐 발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모여지리라 옮겨서 모여지리라 그 물들이 그 마임 그 물들이 요건 지난번에 잼비 어디로부터 출처 전체 부분 원인도 가르치지만 아래로부터 어디 아래예요? 그 샤마임 그 하늘들 아래로부터 그 물들 그러니까 물이 두 쪽으로 갈랐잖아요. 미타트 라키아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라고 물이 7절에서 밝혀준 것 때문에 그 하늘들 아래라고 했어요. 하늘들 아래. 하늘들이 언제 나오죠? 1절에 하샤마임 나오는데 하늘들이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앞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르시더라 엘로힘이 그 라키으 편판에게 뭐라고 샤마임 여기 나오잖아요. 샤마임. 그러니까 이게
편판이 이거 뭐 이런 그림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편판이라고 하면은 이 편판을 위해서 이 편판에 관련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샤마임, 그러니까 라키아 이코르 샤마임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표현에 보면은 샤마임 라키으 샤마임. 재밌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보면 요거요. 그 하늘들의 아래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편판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게 하늘이 요 안쪽 부분을 말하나? 아니 붙은 요거 위쪽 부분을 말하나? 아무튼 하늘들 아래로부터 옮겨지고 모아진다. 어디에게로? 방향이잖아요. 엘 마콤 장소예요. 어떤 장소? 에하드 하나의 곳, 하나의 장소에게로, 하나 장소 향하여 모이리라. 계속 이제 말하는 두 번째 문장 직접 화법이네요. 부테라에, 이것도 딱 보니까 첫 번째 몸뚱아리라고 여겨지는 레이슈의 모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음이 있을 땐 이게 어떤 꼴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 원래 첫 번째 몸뚱아리 점을 찍고 앞에 있는 게 T가 돼야 되잖아요. 이 T 모음이 이점아에라는 그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이 붙으면 그건 여기 앞에 이 카브처럼 수동형이에요. 일명 문법용어로 니프알, 칼이라고 하는 단순한 종류가 아니고 니프알이에요. 대부분은 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니프알이에요. 니프알. 지난번에 했나 우리 그 히프일꼴도 요거 바달 같은 거. 요건 이제 히프일꼴이에요. 히프일 이렇게 쓰면 이게 성경 용어가 아니고 그냥 문법 용어예요. 히프일. 그래서 그리고 타브, 이게 너 남자도 되고 그녀자도 되고, 여기 너 남자는 없자니까 그것이 물건이면 그것이 사람이면 그네가 라가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동이니까 보여지리라. 그리고 그네가 그녀가 보여지리라. 그 여기 태에 타우에 해당하는 조 여기 나오잖아요. 여성 단수잖아요. 야바샤. 이건 야바슈 그러면 아주 바짝 마른 거예요. 거기서 해 붙여가지고 만든 여성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 야바샤 마름,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좋게, 짐승에게도 좋게. 야바슈, 야바슈. 우리 발음은 아바슈, 아바슈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야바슈. 그리고 그네가 물건이면 그것이 보여지리라. 주어 그 야바샤가 보여지리라. 이렇게 구절을 앞에 이제 직접 화법을 인용을 마치고 바이에이켄, 이것도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습니까?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몇 절이죠? 20 no 19절. 이거 지금 어디예요? 9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네가 보여지리라. 그네에 대한 주어가 여기서 그 야바샤 마른 것, 그 마름이 보여지리라.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그것이 히는 이게 하야 동사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해가
약하기 때문에 생략이 자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예히. 그리고 그것이 있도다. 그리고 그것이 되도다. 두 가지 다 돼요. 캔 고렇게. 캔 고렇게. 강미 있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이제 읽어볼까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미타타 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보테라에 하 야바샤 바이에이 캔.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그것들이 카바 옮겨져 모아지리라. 그 물들이 그 하늘들 아래로부터 마콤 장소 곧 한 곳에게로 그리고 브테라에 그리고 그네가 보여지리라. 즉 하야바샤가 말음이 와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또는 되더란데 세 번째 몸뚱아리 요걸 생략하기 때문에 바예히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그것이 있은 뒤에 계속 되더라. 어떻게 캔 그렇게 캔이 뭘 받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캔을 쓰고 해석해라. 앞에 거 이거 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캔은 강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지시하는 낱말 구실도 하고 다양합니다. 카파자가 아무튼 강해요. 카파자가 이런 그 오늘날 현대 보게 되면 조그만 것들을 조그만 카자 그런 글자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정신나게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딱 라키우 때문에 물들이 두 동강 났어요. 그렇죠? 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보다 아무튼 구분이 됐어요. 구분됐는데 이 아래쪽 부분에 오늘 말씀만 볼 때 야 이게 여기 물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는 동네가 어디쯤이었는지 일이 있는데 땅이란 말이죠. 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라키아 아래쪽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인지 지구보다 좀 크게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딱 한쪽으로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이게 이제 물을 갖다 모았다고 칩시다. 마임을. 그럼 요거 둘레들이 다 어떤 상태죠? 땅이 말랐잖아요. 여기 위에 말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놓고 이제 10절에 계속 관련된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바예이케는 여기 마지막 말 바예이케는 후련말로 많이 나오던데 바예이켄 또 없나요? 찾으려면 없네. 네. 자, 우리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한번 그 한글 개역 성경이랑 비춰봐야죠. 창세기 1장 9절을 펴봅시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강렬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한글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한글 성경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자,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벌써 이거를 빼먹었잖아요. 이거요. 무수히 빼먹었어요. 이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이건 다양하게 음미하고 번역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번역은 딱 한 가지로만 거의 특수한 것 빼고는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원문하는 사람이 듣건
가라사대 하심에 요걸 갖다가 가라사대 하심에 가라사대는 뭐고 하심에는 뭐야? 예? 이건 군더더기예요. 그냥 가라사대 옛날 말이죠. 말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되는데 자 내용이 뭐죠? 천하의 물이 천하의 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것도 엉터리 번역이에요. 하자가 어디 있어요? 하늘들 아래 부분 그 물들이 옮겨져 모아지리라 이거예요. 그 하늘들 아래로부터 요거 민을 갖다가 의라고 해서 요것도 빼먹었어요. 요것도 그 물들인데 요것도 빼고 요거 복수골도 빼고 한 곳으로 모이고 예, 이걸 이제 모이고라고 했어요. 한 곳 이걸 예, 곳이라고 했어요. 마컴을 장소 한 곳에게로 이게 방향이에요. 예.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모이 고하고 요건 고라고 했고 무치 마름의 마름 그 마름이 드러나라 이걸 명령으로 했어요. 미완료 동사인데 그리고 드러나게 보여지리라 그 마름이 보여지리라 그냥 선언이잖아요. 선언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 쉽게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예언 둘 다 이것도 모여지리라 또 보여지리라 이렇게 되는데 모이고 드러나라 하심에 또 하심의 자를 넣었어요. 몇 자 속엔 여기 이제 이게 바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이거 주어를 요들을 번역하지도 않았어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 단어 빼버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번역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의 주어가 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이 즉 이 말씀하신 바이가 그것이 있더라 되더라 캔 그렇게 여기는 이제 그대로라고 캔 그대로에서 대로자는 없잖아요. 그것대로가 아니고 그쵸 캔 그렇게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럼 캔은 아주 굳센 거 굳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싹 다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글 개혁성경 같이 보라고 했는데 1장 9절과 제가 지금 직역으로 본 것을 볼 때 얼마나 한글 개혁성경은 더하고 빼고 헐랭이로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웅축해서 번역했는지 원문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9절만 보더라도 10개 안팎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와 정말 한 절 한 절마다 최소 짧은데도 5개 10개 이상 잘못됐거나 선봐야 되고 또 그냥 번역한 사람들이 막 의역 비스름하게 하되 축소해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1.1핵에 대한 게 그냥 알고 모르고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사라면은. 이런 문제를 결코 그냥 대충 좌시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원문을 잘 읽고 자음 하나하나 다 헤아려야 돼. 자음 속에 특히 서양 문제는 자음 속에 뜻이 있잖아요. 모음에는 그런 뜻이 다 상실되고 없고 모음 개수가 아, 에, 이, 오 5종류밖에 안 돼요. 모음이 10개니 몇 개니 해도 아, 에, 이, 오 장단에서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러한 핸디캡 가운데 원문을 다룬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원문 자체를 막 모음보호를 만든다든가 소리가 되기 위해서 또 소리를 못 낼 때 막 기름칠 같은 걸 막 칠한다든가 하면서 새로운 법을 막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초를 쳐놨어요. 그럼 그게 틀이 돼가지고 뒷날 딴 나라 사람이 볼 때 그 틀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하신 줄 알고
거기에 얻어 걸려져 가지고 선명하고 올바른 뜻을 깨닫고도 깊이 연구해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 논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보수파는 없다니까요. 자유주의는 다 그냥 지들 멋대로 인본주의로 하고, 분별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이끄시는 영은 성령님이신데, 그렇게 이끄심 받고 또 그렇게 열어주시는 증거가 없으면 싹구네 그거. 성경을 지 멋대로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돼. 우리가 원문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리조차도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는 건데, 끊임없이 소리도 점점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걸 확인하면서 확신의 일을 따름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구약 원문 공부 18장을 창세기 1장 9절 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읽기와 한글 개혁 성경과 직역으로 견주면서 낭독에 철저하게 아주 자음 하나하나를 중시하면서, 구약 같은 경우는 모음 부어 붙여놓은 것이 엉망진창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분해 놓은 것도 우리가 참고하되, 읽기를 새롭게 하는 걸 앞으로 목표로 놓고, 지금은 그냥 그 상태로 놓고 일단 자음이랑 해석하는 연습도 이제 곁들여서 한글 성경과 동시에 실제 잘 응용하게 견주되 큰 소리로 원문 성경 자체를 낭독하시라. 이 틀이 자음이 모음이 어떻게 되고 몇 문장으로 돼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한글 개혁 성경이든 또 직역으로 잘 했다고 여겨지는 옛날 어떤 거 성경 같은 거 펴놓고 그렇게 뚝심 있게 하나씩 끊임없이 해 나가십시오. 읽기가 성경 전체를 낭독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다 보게 되면 고쳐지고 빨라지고 좋아지고 깨달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습하십시오. 고맙습니다.